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라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같이 목록합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결박을 당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울을 염려한 나머지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지 말라고, 가시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을 터인데 왜 꼭 그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그 길이 아니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은데 꼭 그 좁은 길, 외로운 길, 고난과 아픔의 길을 가야 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운 바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내가 거기 가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라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을 노린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수동자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상당히 정말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항상 시기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렇게 다 접촉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단은 성도와 교회, 성도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갖다가 다 이간질 시킵니다. 이는 보십시오. 사단이 지금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황되어 가는 그 모습을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단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그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갖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방인을 갖다 하나님의 그렇게 성년에 끌어들였다는 제목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보아서 비추어 보아서 사도 바울이 전혀 성경 위배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한 것도 유대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미 그것은 사도행 15장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할례를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들에게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주는 일이다. 우리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힘들었는데 이런 무거운 멍에를 갖다 왜 이방인들에게도 지워줘야 하는가?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또다시 우리가 할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갖다가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의 정말 이렇게 후계자였던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목사고 디도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의 목사에 정말 길을 걸어가고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목회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하는 일에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네가 받지 아니함으로 목회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니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니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게 합니다.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방인이고 그의 어머니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사항을 지시합니다. 전혀 하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갖다가 환히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보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것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이야기하지 아니했지만 이번 상은 다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 시간에 11절 말씀에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이제는 정말 로마 시민권이란 이 귀한 사실을 갖다 알려줌으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제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허용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인간의 악, 사단의 죄악과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로 가봤지만 그러나 가이사라까지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또다시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앞에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는 제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의 배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인간의 악이라는 것, 이 사악한 사단의 계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많은 해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악이 이 세상에 필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그리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가? 바로 이 문제들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왜 의인이 역으로 생각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뭐 육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영적으로 정말 예수와 밀착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결국 나를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도와의 사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상야릇하게 나라는 한 존재를 이용해가지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끼리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조종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기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할 이런 엄청난 현실을 앞에 두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악한 자가 형통해야 합니까? 이 반역한 사람들이 왜 평안해야 합니까? 왜 잘 돼야 됐냐 이겁니다. 시편 73편에 봐도요, 이 시편 기자는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 자신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실족했는가?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악한 자는 이 세상에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악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얼마나 부귀영화를 맛보면요, 죽을 때도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비실비실 하다가요 자기가 악한 짓을 했으면 그 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진액 다 빼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고생 시키시고 난 뒤에 정말 지옥보다 더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뒤에 그 생명을 거두면 참 좋겠는데 즐기도 다 즐기고 말입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백수를 누리고 수완 다 되고 난 뒤에 죽는 모습을 바라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전혀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악인들을 그냥 용납하냐 이거예요. 잘 되는 것을 왜 가만히 버려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어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가야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안나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도 행하셨고 또 기적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고 여기저기서 눈물 짓는 사람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가 벌떡 일어나고 이 세상을 정말 그 말대로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고 악인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걸작품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구나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선이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오직 살았건만 이렇게 선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시금을 전폐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조직했던 사람이 40여 명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조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런 조직들이 아마 결탁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았으면 틀림없이 그런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사서 이렇게 정말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이에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그저 지시만 받고 지령만 받고 그 지령에 대해 그들 순종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40명이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였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명을 죽이겠다는, 오늘 우리 주위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들, 이단자들 보십시오. 생명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군호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 소개시켜줄게, 당신이 어떻게 하라고. 그 한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요. 이 사단이란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게 다 넘어가게 돼 있는 이 악한 짓을 하는 자들, 생명을 죽이려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죄만큼 아주 고차원적인 죄는 없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종교를 빙자해가지고요, 자기 수호에 사람들 집어넣고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움쩍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삼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움쩍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 모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높아지면 뭐 하려고요? 알면 얼마나 알겠다고요? 저는 그런 걸 볼 때요, 참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고 그 깨우침에 대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람이란 존재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깨달아지니까요 참으로 사람들이 내 눈 아래 보입니다. 참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병듦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지, 차라리 가난함으로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지, 가난이 변해서 부함이 되고 병이 변해서 정말 내가 건강을 회복함으로 그 건강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이런 오류들, 이런 대제사장 아나니아 보십시오.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꼭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결국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40명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방법을 쓰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요 선하면요 방법도 선해야 돼요. 이런 목적을 갖다가 정말 선하게 가는 우리의 방법이 선해야지 방법이 악해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사단은요 뭐 동기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목적도 그래요. 다 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놓쳐버려서는 아니 될 것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데 결국 하나님 백성이 될 터인데 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자체도 선해야 됩니다. 선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왜 말씀이 여기까지만 하는데 왜 내가 더 지나가려고 합니까? 더 뛰어넘으려고 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춰두신 비밀스러움들은요, 그대로 비밀스러움으로 그냥 남겨두세요. 왜 그것까지 내가 터치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캘빈 같은 경우에는요, 요한계시록, 요새 신천지 요한계시록 하는데, 뭐 계시록,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요, 중요한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캘빈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갖다 주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만은 주석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왜 남겨두는지 아십니까? 그의 신앙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손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학자입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속에서 행여나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제자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우리 서성 할까 싶어서 자기 자신의 무덤까지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남겨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온 천지에 이만희 신천지로 만들어가지고요, 성령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과천에 자기의 본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거기서 재림한다고 이따위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지보고 보혜사 시켰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자라도 이런 정신병자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여러분 교만한 집단이 어디냐고? 정신병동이라고. 누가 자기 보고 보혜사 시켜줬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혜사를 이긴 자라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현혹이 돼가 넘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정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식음을 전폐했던 이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순하면요 방법도 순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적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요 그 열매는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항상 선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제일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요, 이 신천지 집단들은요, 이 신천지 말이 나와서 신천지 집단들은요, 왜 자기 자신들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거짓말을 시키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정하고 떳떳한 것 같으면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참 이상야릇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 한 사람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 여러분,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면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런 은근기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동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악한 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종류를 보면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내 마음속에 항상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불만하게 만듭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내 예배 은혜 하나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찬양에도 은혜 안 되고요, 기도에도 은혜 안 되고요, 말씀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뭘 통해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찬양을 부르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가 돼요. 앞에 찬양 리더하는 사람들 그 찬송 소리 듣는 것만 해도 내가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이곳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싶으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엉뚱한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전혀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고맙고요, 나를 생각해봐도 그저 감기에 눈물만이 납니다. 너를 대할 때마다 너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루 눈을 떠서 하루 눈을 감는 그 순간순간까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꼭 다물고 있는 사람도 악한 열매 맺고 싶은 사람인가 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요 시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시험 받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치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족하는 자는 화가 미쳐. 실족당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를 통해 시험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시험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항상 생활 속에서 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요 감사할 뿐이에요. 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랬는데 한번 보세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까? 뭐 별로예요? 별로. 이해하고 있어요. 뭐 자기 변명은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 다 알고 있으니까. 꼭 보면요 실수한 사람 자기 변명에 그것을 갖다고 위기를 갖다 모면해 나가려고 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예. 은혜가 됩니까? 예. 그래요. 너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돼야 돼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언이에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목적이 선하면 꼭 여러분 과정도 선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좋은 일에는 선한 데 아주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좀 여러분 좋지 않는 일, 악한 일에 대해서 좀 미련하십시오. 가제도요, 아이고 세리타네 안 갈란다 이래 하세요. 선한 일 같은 경우에는요 협력자가 되십시오. 좋은 일은 협력자가 되십시오. 이런 악은 모양으로 다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면 초고에 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그의 생질 조카를 갖다 다 등장을 시킵니다. 참 묘한 섭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이 결사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뭡니까? 군사 470명. 오늘 보면요, 천부장이요 470명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다 싸가지고 나중에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요, 그 영내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자기들인 사내들인 공예로 조금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 볼 거예요. 13절 보세요. 14절입니까? 예. 네, 15절이네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사도 바울을 살짝 빼내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가 영내 이 천부장이 있는 그곳에서 잘 나와가지고 사내들인 공예로 이렇게 잘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매복해 있던 이 사람들이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생계를 통해서 이 비밀소름이 탄로나게 만들고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백부장에게 자기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여기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470명,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만 그 470명의 군사를 옆에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가이사라로 이렇게 빼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빼돌렸는데 거기까지 나중에 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걸 따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천부장이 생각할 때 여기도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자기가 로마 가이사라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 보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사단의 사주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려고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도 바울을 결국에는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로마에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나는 예루살렘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리저리 사도 바울의 위기를 갖다가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결국에는 로마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개인의 영성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만이 아실 뿐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남은 생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완전히 이미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원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렵니까? 중간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렵니까? 묻지 아니합니다. 이런 묻지 마세요. 내 남은 인생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그분이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목적어, 그 아브라함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은 나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거기에서 깊이 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로마에 뛰어들어가 난 순교의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가 순교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다. 그분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 앞날을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여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뒤밟아가면서 정말 악한 자가 얼마나 주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고 온 성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던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종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섭리하여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아니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항해가 노도강풍이 몰아치는 바닷가 위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공이 되어주셔서 내 배를 놓아줄 것이며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날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저희를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